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1절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14절을 한번 보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말의 고백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저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거든요. 내 입의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히 고백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뭐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봅니다만 제가 고민하고 정말 낙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 또 말도 안 되는 생각들, 어떨 때는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들, 또 거짓되고 교만하고요, 말도 안 되는 상상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내놓기가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저는 이 다윗이 부러워요. 내 입의 말, 마음의 묵상이 얼마나 깨끗했으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인생을 살았으면 그런 고백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에게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 주셨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니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더럽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를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 보면요, 이런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의 부패한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가, 마귀가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차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생각들, 거짓된 생각, 미운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말도 안 되는 생각, 슬픈 생각, 헛된 공상들 무차별적으로 누가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이 보니까 맞아요,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 한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은 뭐예요? 마귀가 내 마음을 자꾸 공격해 들어오고 조종을 해 오려고 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5장 8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죽어나간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심어줬어요? 갑자기 인색한 마음을 심어줘서 땅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다 바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그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의 부패를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미 원죄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이 부패함이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음의 묵상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측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러고 있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생각, 엉뚱한 생각,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 붙들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 붙들고 마귀의 생각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맞아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기도하여 권능받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자녀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어떠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길거리에 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늘을 쳐다봐도 하나님의 웅장한 소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린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세요. 마음이,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 4절을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습니다.
리가는 이 땅의 천지만물을 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이거 내 힘이 아니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 오늘도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믿으시죠? 기도가 만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들어가 오늘도 그런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고 말씀의 순종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세요? 어떠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다 영접하셨죠? 아멘 이렇게 작으세요? 다 영접하셨어요? 예,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건 틀리거든요. 뭔지 아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에는 주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믿고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못 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다 영접은 하셨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영접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뭐로 영접해요? 주인으로 영접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오면 좋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시고 가정의 형편도 잘 살펴서 계속 기도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좋은 이유가 뭐예요? 그냥 손님으로 오시니까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의 댁에 들어가셔서 제가 살라고 들어간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기쁘시겠어요? 아니면 조금 그렇다 그러시겠어요?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영접을 한다니까요. 예수님을 너무 환영해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까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손님으로까지만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귀한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거든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환영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 생각까지 해보셨습니까? 그냥 손님으로 오셔서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천국 가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정도로는 대환영인데 예수님께서 내 금고까지도 관할하려고 하시네? 그럴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내 통장까지도 내놓으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내 서재에 걸린 그림까지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술병도 치우라고 하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예수님이 침실에도 같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점차 주님을 내 삶의 영역에서 손님으로 모셨다가 이 부분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이 부분이요, 이 부분도 주님은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구나. 여러 영역을 주님께 드린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란 말이죠.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대요. 네. 왜 그렇죠? 저는 거꾸로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으셨어요? 네.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제가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연락되기가 원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연락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하나님 연락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보응해 주세요. 그런 거 있거든요. 아마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꼭 어떤 죄 문제가 됐던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됐던 뭐를 하나 이렇게 들어 올리시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결단을 요구하시거든요.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성도님들에게 큰 권능을 주기를 원하세요. 성도님들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믿으시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심판하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잘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연락될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면 하나님 우리를요 살려주시는 분이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래서 창녀도 세리도 주님께 오는 자는 다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먹고 사는 근심과 걱정,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 분노, 세상죄에 대한 유혹, 엉뚱한 공상, 슬픈 생각,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를 더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왜요? 우리 마음이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어떤 때는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도무지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을요 붙들어 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넘어가기가 쉬운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택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늘 어릴 적부터 골리앗과 싸울 때도, 사울 왕에게 10년을 도망 다닐 때도, 그리고 아둘람군에서 상처 입은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꿀 때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식에게 배신당해 쫓겨나갈 때도, 다시 돌아올 때도 다윗은 늘 뭐였죠? 하나님이요.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적에 목동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곰과 사자를 때려잡았던 그 믿음,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습니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왕권을 이어받고 난 다음에도 교만할 수 있잖아요. 물질에 휘둘릴 수 있잖아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때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죠? 내가 주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할 때도 오히려 자식 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누구께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요. 도망 다닐 때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자리에 믿음으로 도망을 치고 있는 그 모든 자리 말이에요. 다윗은 늘 어떤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이요,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그러셔서요,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여러분 답답할 때 있죠? 그럴 때 마음문을 활짝 여세요. 어떻게 열어요? 네, 활짝 여세요. 활짝 얘기하세요. 예수님, 저 마음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대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되게 해달라고요, 자꾸 초대를 하셔야 돼요. 성령님, 오늘도 나 초대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들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리라. 여러분, 자꾸 초대를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초대하시고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된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이 이 간 신장 있잖아요, 이식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이 이식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식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꾸 멕시코 식당을 가재요. 멕시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요, 멕시코 사람 간을 이식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 사람의 간을, 타인종 멕시코인 그 간을 이식을 받았는데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식을 하는데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슬플 수 있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항상 두려움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어요? 다 있죠.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믿으시죠?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를 주세요? 상을 주시죠. 그걸 믿음으로 나아가야 그 주님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 주님이 계시니 내 마음 문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산재물 되어 하나님이 흠양해 주시는 사람 되어 내가 그 마음을 확인하고 확신 가운데 일어서서 담대하게 무슨 일이든지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습관적으로요, 아까 어떻게 하시자고요? 나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을 활짝 여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여러분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을 하시면요, 습관이 되어져요. 습관하면 이 뇌가 움직여요. 그리고 내 삶의 행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살아계시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런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시죠? 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서원한 거 있어요. 약속한 거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늘 정직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평생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이 곡 한 곡만 우리 좀 반복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의 말과